사랑합니다, 권사님들. 오늘 이 시간 행복한 예수밥상을 위한 권사교육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들 다시 정리하니 여러분 좀 도움이 되세요? 저는 계속 고민하는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이, 다 알아.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 부대가 돼야 옛 생각, 옛 거 버리고요.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을 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개혁,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권사의 인격적인 자세. 물론 우리 권사님들 인격이 다 훌륭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주시는 권사님들이신데요. 그래도 한번 다시 나를 점검해보고 체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권사님은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직임을 가졌다는 점에서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아 훈련에 힘쓰고 인격적으로 남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희 자녀가 있다 보니까요.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막 가정예배, 옛날에 내가 안 드려 그랬는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옛날에는 막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기 중에 우리들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승질대로 하고 싶은데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그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훈련이 뭐예요? 반복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방법은 훈련하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기가요, 이렇게 군대를 갔대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38선 있는 데서 경계를 쓰고 있는데 누가 오는 것 같대요. 자기는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옆에 병장이 총을 쏘고 있더래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훈련되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더래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언어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우리가 더군다나 누군가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는 대부분의 일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은 7%고요. 비언어적이 97이 아니라 93%. 이렇게 한번 어깨를 만져준다든지 웃는다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이에요. 권사님도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들 중에 은근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말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권사님은 불평하는 말 대신에 남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은 정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돼. 근데 그 중에 10명이 안 돼, 못 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안 돼, 못 해. 그리고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걸 것 같아요. 우리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하실 거예요. 근데 권사님 책임은 그거예요. 에이, 할 수 있어. 힘내. 잘하고 있어. 이게 바로
권사님 역할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혼내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보다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은 혼내는 역할 아니에요. 권사님 역할이 뭐예요? 보다듬는 역할. 혼내는 건 누가 하면 돼요? 나쁜 거 장로님들 시키세요. 만약에 나쁜 얘기 하고 싶으면 장로님한테 부탁해. 그러니까 우리요, 권사님은 칭찬의 말을 하고 힘주는 말을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남을 저주하는 말 대신 어떤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 이게 권사님이 해야 되는 일. 자, 나쁜 말 누구 시키라고요? 장로님 찾아가세요. 장로님,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건 장로님한테 맡기고 권사님들은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 대신 화해의 말을 해야 돼요. 화해의 다리를 낳는. 여러분,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거 여러분들, 그거 나쁜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 이런데요 이러시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화해시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누가 싸움하면요, 그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권사님들은 그 재미 느끼시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도 화해시키고 저기서도 화해시키는 화해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켜요.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안 그렇거든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을 안겨주는 말 대신에 뭐라고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때로는 안 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굳이 여러분이 그 일 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일들을 하실 분이 따로 있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권사님은 용기 주는 일.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거 현실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거는 안수 집사님들한테 맡기세요. 안수 집사님들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그랬죠?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현실을 말해줬으면 애가 울고 있을 때 엄마는 용기를 줘야지. 근데 엄마까지 현실을 얘기하면 애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현실 얘기하면 엄마는 옆에서 힘주고 용기 주는 그런 일들을 한번 계속 훈련해 보세요. 그리고 속된 말 지나치게 하지 말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권사님이면 그러셔야죠. 권사님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세상적인 이야기로 더 힘들어해요. 근데 권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학원 문제로 힘들고 있어. 그러면 어느 학원이 좋아?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자. 권사님들은 거기서 똑같이 세속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사님들의 책무예요. 학원 좋은 거는 학원 강사들이 소개해 줄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은 그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야기 속에 일요일 이런 단어 하지 마세요. 주일. 네? 신앙적인 단어들을 좀 선택해서 쓰셔야지 권사님들까지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거 내가 자꾸 혼을 내게 되는데요. 권사님, 이럴 때니까 한번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태도 훈련이에요. 자,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태도가 뭐냐?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중요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 태도가. 진실. 여러분, 권사님이 거짓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믿어져요. 예? 권사님이 거짓말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말도 안 들어와요.
그냥 차라리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는 게 나아요. 그 두 번째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번에 뭐 했어. 참 특이하게요. 사람의 마음은 물과 똑같은 것 같아요.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죠.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은 흐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런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어떨 때 좀 높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낮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게 호감의 법칙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느낄 때 호감을 느끼고 어떤 분야에서 낮을 때 호감을 느끼는데 희한하게 대한민국만 무조건 낮아야 호감이 생긴대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보다 겸손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니 여러분 우리 항상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입시다. 또한 세 번째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권사님이 돼야 돼. 그러면 품위 좀 지킵시다. 권사님은 좀 그 색드립? 뭐 막 그런 거 하죠? 야한 얘기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권사님도 물론 드라마 보시는데 야 드라마 재밌다 이거 권사님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재밌으세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는 그래도 나는 재밌었어도 그래도 그들에게 신앙의 길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품위는 좀 지키세요. 목사님 그거 진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는데 내 역할이 뭐냐? 그들에게 방향을 보일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태도는 신앙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항상 이게 훈련이 돼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성도들은 지켜봐요. 여러분 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모두가 안 된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세요. 부응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권사님들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못해 안 돼. 그게 되겠어? 권사님들은 그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물론 내 신앙은 그래. 근데 내 역할은 하나님이 교회와 유익을 하기 위해 나를 권사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하지 못하게 만들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성도가 와서 그래요. 권사님 제가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돼 이러지 말고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하는 역할, 그게 바로 내 사명이고 이런 태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어떻게? 진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신앙적이어야 되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것이 권사님이 해야 되는 훈련이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고 훈련, 생각 훈련이에요. 신앙인은 언제나 생각할 때 믿음의 사고를 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꼭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될 일을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항상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꼭 가지세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막 어려워서 경매가 3번 넘어갔거든요. 첫 번째 넘어갔을 때 또 어떡해. 두 번째 넘어갔을 때 또 힘들겠구나. 근데 진짜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첫 번째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맞아요.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그런 사고 훈련을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 이게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마지막은 용서에 대한 훈련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넓은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사귐을 갖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넓은 인격.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온다.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시 말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정말 별의별 사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보세요. 우리 가정만 보세요. 우리 가정에도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그들을 담을 수 있는 넓은 인격.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담아야 되지만 이건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갖냐면, 저도 솔직히 제가 속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컵에 검은 잉크가 떨어지면 새카매지잖아요. 근데 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우리가 좀 넓어져야 되는데 저 역시 그러지 못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실까? 내 눈으로 보면 정말 화가 나는데 하나님 눈으로는 어떻게 보실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기에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4가지 인정을 받아야 된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통일된 인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인정받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두 번째는 사랑과 존경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사가 돼야 된대요. 성도들에게, 목회자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받고. 네 번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침으로 마귀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대. 야, 너는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그런 권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권사의 인격적인 자세를 알아봤어요. 저한테 많이 혼난 느낌 들으시죠? 저도 네, 여러분, 제가 못하고 있기에 권사님들이 이 역할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못하는 부분 권사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오늘 이 인격적인 자세를 우리 더 훈련하셔서 제가 못하는, 담임 목회자가 못하는 부분들 권사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사의 인격적 자세 중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서로 권사님들끼리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나는 권사가 받아야 할 4가지 인정 중 어디까지 인정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것도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행복한 예수밥상을 위한 권사교육 그 4번째 시간을 마치며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사교육 수료한 수료생입니다. 축하드리고 이제 함께 부흥의 길로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